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은혜가 가득히 채움받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성취로서 주어진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그리스도인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바울은 기독교의 근본인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십계명을 한번 간단히 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시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 2, 3, 4, 5 이렇게 세알리며 십계명의 말씀을 외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한 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이상한 것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4,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6, 육혈포. 예전에 권성이 육혈포라 했습니다.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자라도 간음하지 말라. 8, 발팔한 힘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전가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성도들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금 보시겠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그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 진정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중직자라면 자신의 그 신앙을 한 번쯤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4세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갑바도기아 출신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사학을 배우고 출세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그 죽음을 보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4세기에 있어서의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고 후기 기독교 교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모두가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고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세기경에 한 신학자가 있었다고요. 그의 신학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그가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심령의 변화 없이 겉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흉내를 내다가는 언젠가는 그 내적인 모습이 들통이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기에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닮아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그 말 그대로 살아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신앙과 생활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따로 떼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어디에서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있어서의 진정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5단계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을 받는 단계라 합니다. 마치 젖먹이 아이처럼 사랑을 받음으로 기쁨을 얻는 미성숙한 단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상대가 사랑을 주는 정도만 사랑해 주는 그 정도만 사랑하고 상대가 변하면 자신의 마음도 쉽게 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품앗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정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요. 네 번째,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희생정신으로 사랑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나를 미워해도 그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 단계요,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단계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어서의 구별이 없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천국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아가페의 그 사랑의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에 또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세상에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을 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요, 사랑의 빛은 많이 질수록 좋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물질과 재물에 대한 빚을 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빚을 지는 인생은 고달픈 인생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결국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 절망을 그 삶의 끝자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빚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빚지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많이 져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진다는 것은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많이 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의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평생 갚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복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이루며 사는 그 복을, 자녀와 일터를 주시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대구 상동교회 교인이 된 이 복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사는 이 복과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빚진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마다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한 초등학생 아들이 엄마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글을 적었습니다. 요약하여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2년 전 잦은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서울 구경이나 해보자며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암 3기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빠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혹시 오진일 가능성은 없나요? 집에 오는 내내 엄마는 말을 걸지도 하지도 않으며 침묵을 지켰지만 집회에 도착하자마자 토할 것 같은 울음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안타까워 나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일까? 엄마가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밖에도 나가시지도 않고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떠나 혼자 살고 싶다 하셨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에 쌓아두었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빠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기 좋은 산골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곳 산골은 6가구가 살고 택배도 배송되지 않는 곳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일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 따뜻함이라는 그 사랑의 온도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고구마를 주시던 이웃집 할머니에게서, 고사리를 주시던 아주머니에게서, 깊은 산골까지 오시는 우체국 아저씨에게서도 그 마음속 따스한 사랑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어린 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산골 6가구가 사는 동네에서 따스한 이웃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묻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 사랑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십니까? 따스한 사랑의 온도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저 따스한 사랑의 온도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기에 우리는 늘 계명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그 본분을 다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과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을 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두어도 안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펼쳐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는 이웃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9절 하반절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그 삶을 추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인 자를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서로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사람이라면 서로 기대어 서로 사랑하고 베풀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 우분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 빚진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이웃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빚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 길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 강도를 만난 사람 그를 피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 불행을 당한 그 사람의 친척한 이웃이 되었음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야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성전에서 늘 항상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늘 항상 성전에서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진정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룩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진정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는 라틴 말로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의 모리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생각하라,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그 숨을 들이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지만 아무리 힘껏 붙잡아도 그건 놓아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그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지금까지 사랑의 빛으로 살아온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역의 그 끝자락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지난날 바울 선교의 선교여행 그 1차에서 마가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된 그 원인의 제공자였던 그 마가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마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화해의 악수를 건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는 신뢰를 보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오래 참음의 그 옷을 덧입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사랑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남은 시간,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길이 있다면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랑 때문에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으로 천국 백성 되어 싸우니 베푸는 사랑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지키도록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 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고,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